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형들의 잔악함과 무정함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의 내용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리 놀랍지도 않죠. 먼저 야곱의 편애가 너무 심했습니다. 스스로도 엄마의 편애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편애를 받지 못한 상처가 있죠. 그래서 그 상처를 알면서도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지나치게 편애합니다. 요셉만 사랑했죠.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기 자식들에게도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 또한 편애를 받고 자라서 다른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형들도 당연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겠죠. 자신이 무엇을 해도 사랑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형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형들 역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죠. 이들이 잔인한 행위를 벌였지만 이들 또한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지 못함으로 오는 결핍을 안 좋은 방향으로 풀어감으로 더 큰 슬픔과 상처를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너무나 아픈 가정이죠.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버지가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함으로 비틀어질 가정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죠.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이들은 요셉을 중심으로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잔인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동시에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임하기 전에 주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사랑받지 못했던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형들은 주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죽이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꿈꾸는 자의 원문을 보면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 있다 입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는 요셉이죠. 그리고 그 꿈의 주인 역시 요셉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고대에서 꿈은 강한 암시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계시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꿈대로 이뤄질 것이라 믿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요셉의 꿈대로 될까봐 그것이 싫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꿈의 주인에 대해서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죠. 요셉에게 꿈을 준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꿈의 주인이 요셉이라면 요셉을 죽이면 그 꿈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요셉을 죽여도 그 꿈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꿈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했지만 이들은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나오고 있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꿈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구원과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중 하나는 우리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꿈은 모두가 믿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와 그 집안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이루어지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꿈의 주인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뤄내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반대하고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뤄질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제들은 슬프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못 받은 사랑과 인정을 채우기 위해 주변인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팔고 그의 옷에 순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이들이 요셉을 죽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요셉이 미워서입니다. 요셉이 미운데 꿈대로 될까봐 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없으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들에게로 넘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두 번째 생각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요셉 때문이다. 그러면 요셉을 죽이면 요셉을 없애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변의 가정이나 사회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들은 반대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흠을 잡죠. 그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공감하지 않고 듣는 와중에도 자신이 할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원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너그럽고 인자합니다. 그러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이 부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조직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웃어 넘기는 농담에도 마음이 상하고 남들의 칭찬이 고깝게 들려지고 내 할 말만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받겠습니까? 오히려 더 사랑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또 남을 비난하고 내 말만 더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악순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없으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큰 슬픔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커녕 야곱은 시름에 빠져 살게 되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자책 속에서 22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사랑보다는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주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사랑보다는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랑도 우리가 받는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깊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의 옷을 피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이 채색 옷은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하고 거룩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매담으로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린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 역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 채 팔려가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은 피로 물들었지만 이로 인해 야곱의 가정은 생명을 건지게 되고 불화했던 가정에는 평안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용서함이죠. 요셉은 형들을 부르고 형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이끄심과 인도하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 역시 용서하게 되죠. 이 용서를 받은 형제들 역시 지난 22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폭력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고 악에는 악으로 맞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까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움과 분노를 심어줄 뿐이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한없이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끝내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어 상처와 아픔과 미움이 있었던 야곱의 가정을 사랑과 평안의 가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주의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